아마 어른들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꽤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넘사벽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줄임말 중에 하나인데 넘사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런 말이에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말의 줄임말이 넘사벽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너무 뛰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거나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을 때 그것을 비유해서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만큼 너무 뛰어나다. 대적할 수가 도저히 없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신들이 정탐하고 온 것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온 것이 넘사벽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그 땅에 가서 보고 온 것이 정말 우리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왔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래요? 2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자, 이 정탐꾼들은요 지금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그 땅에서 포도송이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또 성유와 무화과 이런 그 땅의 과일들을 따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23절 말씀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고 왔다 이랬어요. 포도송이로 무슨 500개, 600개 이렇게 따왔겠어요? 그 땅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 대표적으로 예로 몇 송이 정도 따왔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에 꿰어서 두 사람이 둘러매고 왔다고요. 여러분 포도를 두 사람이 둘러매려면 이 포도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요즘 먹는 진짜 커다, 너무 탐스러운 큰 거봉 막 너무 크네요. 그래도 포도가 얼마네요? 요만해요. 그래봤자 포도는 어떻게 드는 거예요? 요렇게 드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를 막 이렇게 들지 않아요. 포도는 요렇게 드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막대기에 두 사람이 둘러매고 왔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의 과실이 좋다는 거예요.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곳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고요. 그 증거를 둘러매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본문 27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한번 보실래요? 2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정탐꾼들이 저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비옥하고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 둘러매고 온 과일들이 막 이만해요. 이만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막 그것들 둘러매고 와서 자 이거 보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 땅이 저 가나안 땅입니다 하고 딱 내놨으니 거기까지 보면 얼마나 희망에 차겠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하셨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지금 들고 매고 온 거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곳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임을 확인했고 증거도 갖고 왔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쨌든 그 땅은 이제 좋은 땅이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야 되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본문 28절, 29절에서 드러나요.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안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28절과 29절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 이 내용이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들으셨기에 이미 결론이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요 보고 내용만 보면 저는 정탐꾼들의 보고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훌륭하다고. 왜냐하면 이들의 보고는 정탐꾼의 역할을 100% 완벽하게 수행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정탐꾼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가 들어갈 땅에 가서 거기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정탐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가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그곳에 그 땅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과실들도 채집해서 가지고 왔고,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것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잘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정탐꾼의 역할은 100% 완벽하게 한 거예요. 정탐꾼의 역할은.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자, 자신들이 본대로 정확하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그 땅 사람들이 어떤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정탐꾼의 역할을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첨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들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32절과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거인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넘사벽 같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정탐꾼이 보고하는 겁니다. 아마도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그냥 상식적인 상황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이 정탐꾼들이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와 같이 여길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견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탐꾼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조금 이렇게 지난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 평생 무엇을 해도 노예한테 무슨 주인이 막 칭찬해주고 그랬겠어요? 아닐 거라고요. 평생 칭찬받아 본 적 없을 거고요. 인정받지 못했을 거고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노예였잖아요.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을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 무슨 변변한 무기를 만들어서 남들보다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 엄청나게 고등의 군사 훈련을 받아가지고 군인들을 많이 생성해가지고 싸움이나 전쟁에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무기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변변치 않았을 거고요. 군사훈련 받은 것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제대로 받은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정탐하면서 바라본 가나안 백성은 땅도 적과 꿀이 흐르고 비옥하고요. 막 그 사람들은 신장도 자기들보다 훨씬 크고 거인과 같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자신들보다 막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데 성읍도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여러 면에서 우리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뛰어난 것들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왔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들 못 이깁니다. 우리보다 너무너무 뛰어나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 넘사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이나 그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나 처해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 이야기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갈렙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한 상식적인 이야기,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같은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 상식적인 이야기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보면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 봉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오히려 상황만 놓고 판단해 보면 갈렙은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었을까? 갈렙은 왜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것일까? 갈렙이 무슨 남다르게 용기가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갈렙이 남들보다 훨씬 용기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뭐 용기는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갈렙도 사람인데요. 자기들의 상황과 그 땅을 바라보면서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려웠을 겁니다. 저거 어떻게 이기지? 고민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갈렙도 지금 자신들이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열악하다는 거 직접 봤으니까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이러한 상황만, 이러한 상식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단 거예요.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더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까닭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갈렙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만,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도망가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이 무슨 어떤 거인들이 살고 얼마나 뛰어나고 그런 건 그 다음이에요. 그 전에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이에요. 갈렙은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요. 그래서 갈렙이 능히 이기리라, 백성들에게 능히 이기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속이는 말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능히 이기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으니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넘사벽이라고 하는 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은 내 이야기지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기준에 서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넘사벽은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내 눈에서 내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나 있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께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고 그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메뚜기일 수는 없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였지만 그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실망과 슬픔을 안겨주고 좌절과 낙심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처한 현실,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상황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넘사벽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내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러한 넘사벽들을 우리가 맞아들였을 때에는 그것들 앞에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상황 가운데에서 내 상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것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과 나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